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같이 읽으신 열왕기하 22장 1절 2절과 23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결, 두 번째 이야기, 온전한 성결, 나의 삶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요시야 왕까지 왔는데요.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러한 성결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에서 행했던 개혁과 순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서 전에는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왜 성결한 삶이 필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성결한 삶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그 성결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홍보 영상을 보셨듯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그 어두운 계략들과 모략들이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상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타락시켜서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회와 이 성결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회를 창설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방법과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결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삶 가운데서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지속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 주신 이 의원의 선물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결의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읽었으니 저는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면 될까 하는 그 내용들을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성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개혁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18살에 그가 이제 스스로 이제 왕정 정치를 할 때에 그는 그의 자신의 삶과 또 백성들과 나라들을 개혁하기 위한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세 가지 개혁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 세 가지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영적인 방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가 개혁한 것은 그는 바로 성전을 먼저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예. 그가 먼저 개혁한 것은 바로 성전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개혁한 내용은 열왕기하 22장 3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바로 이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장소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전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진실된 백성으로서, 정직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가지지 못했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왜죠?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히 깨끗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셨죠?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마음속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전을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노력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순종의 의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에 온전히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8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개혁해 나갔는지 그의 순종의 행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할 때에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김원지 선생님께서 찬양으로 고백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죠? 바로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할 때 그가 행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다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찢었다는 그 행위는 뭐냐면 이 옷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그렇죠?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관리들은 관리가 입는 옷이 있고 농부는 농부가 입는 옷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 고대 사회에 마찬가지였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성전으로 모시기 위한 찢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찢고 나의 감정을 찢고 나의 의지를 찢고 나의 자아를 찢어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성도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우리 이성혁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아를 다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합쳐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씻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함을 용서하시고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몸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흐르는 물에서 우리의 몸을 씻어내듯이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멈추지 않는 그 생수, 은혜의 생수를 우리의 영혼으로 가져가서 그 생수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씻겨내릴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결하고 정결한 의로운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순종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시간을 가진 그러한 성결의 방법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결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갖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죄성에 빠지고 매일매일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존재라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그렇죠? 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계신 분은 이제 그렇게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전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제가 무릎 꿇고 주님 하면서 무릎 꿇는 이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큐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하나를 정해서 정통 신앙이 있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있는 책을 하나 골라서 펼쳐놓고 그 해석을 읽고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경건생활, 그런 영적인 습관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습관,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경건 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셔서 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개혁한 것은 백성을 개혁했습니다. 백성. 그가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에 백성을 개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바로 주변 사람들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이것이 또 나의 성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런 말 하죠. 친구를 가려 사겨라. 그 이유가 뭐죠? 차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일들과 행동과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그 뜻에서 친구를 가려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려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구원받을 백성들인데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성결의 영향을 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나의 주변 사람들 누가 있죠, 여러분? 가까우면 이제 가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 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 그렇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였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또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너무 더 아름답고 멋있죠, 여러분? 왜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왜 사랑스럽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성결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은 서로 성결함과 거룩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좋은 영향.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세속성,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 사람에게 성결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시야는 어떻게 백성을 개혁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요,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바꾸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꾸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재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들에게 영향이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섬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될 때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결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백성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을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믿음의 삶을 백성들에게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균 목사 아들, 어딜 가도 전세균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똑바로 해야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욕먹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좀 싫어도 인사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결의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권하고 사랑을 권하고, 우리 또 목요전도대 팀 여기 뒤에 우리 아트센터 어르신들 왔는데 늘 커피 우리 차 그리고 과자 나눠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전달력과 성결의 나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말씀의 나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될 때에 정말로 나에게도 여러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앞에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문 순댓국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순댓국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가는데 청년들하고 축구 끝나면 또 가기도 해요. 또 우리 교사들 여기 지호가 없네요. 어느 날 청년들 2명하고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셨어요. 근데 작년에 계시던 그 주인분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아연 감리교회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제가 교회 목사인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또 이렇게 그 관계를 이제 잘 유지해 이제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를 참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순댓국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들어오시더니 이제 소주랑 국밥을 이제 시켜서 이제 혼자서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마침 뉴스에 모 목사 무슨 성추행 사건 뭐 이런 방송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약간 움찔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술 한잔 드시더니 저 목사 다 사기꾼이다,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더 어떻겠어요.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죠. 청년들도 그분 오시기 전에는 목사님 막 이러다가 그분이 막 욕하니까 이제 청년들을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농담으로 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형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부끄럽잖아요. 마치 제가 죄 저지른 것처럼 아유 어떡하지, 아유 교회가 다 저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유 어떡하지,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모가 그 아저씨 등싸대기를 딱 때리면서 아저씨가 뭔데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나쁜 목사님들도 많지만 좋은 목사님도 많아요. 저기 뒤에 봐요. 저 목사님도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데 이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평일에는 노는 날에는 반바지에다가 이제 반팔에다 쓰레 빠진 거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다녀요.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그 아저씨가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목사라는 거야?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접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저 뉴스 때 많이 속상하셨죠. 근데 이게 아주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안 되도록 노력할 테니 노염 푸시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하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부끄러웠는지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아저씨가 술 안 드시고 빨리 먹고 나가려고 그 아저씨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결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막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노염 푸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성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렇죠? 영혼에 대한 갈망,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더 이상 욕설과 그렇죠? 화남은 없고 민망함은 없고 행복만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식사를 결제하고 몰래 결제하고 나갔어요. 근데 다음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아니 왜 그거 사줬냐고, 어느 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여기 대흥교회 목사요. 한번 오겠대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있고 또 그 변화의 역사의 성결함이 나에게도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결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요시야가 이제 그의 마음과 백성과 또 하나 남은 것, 나라를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개혁했다라는 건 무엇이죠? 바로 내 주변의 환경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환경. 왜죠, 여러분? 바로 또 이 환경이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의 유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술, 담배,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에는 뭐 음란한 영상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때 여러분 이 요시야는 순종하며 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단행했죠?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 6절에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에 성매매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또 동성애하는 그런 남창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세속적인 종교행위라는 모든 상당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불길로 이렇게 걷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까지도 싸그리 깡그리 다 파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세상의 음란한 타락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세속적인 행위를 타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 환경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또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듯이 이 악한 것들, 그렇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 악한 수단들, 이 물건들, 물질들, 이 문화들 다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깨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워넣을 때에 그때의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결의 변화를 허락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가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 주위에 내 환경에 나를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물건들과 문화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시야,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요시야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을 개혁하는 것, 즉 나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백성을 개혁하는 것, 즉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나라를 개혁한 요시야를 보면서 오늘날 나의 주변 환경을 개혁하는 것. 그러한 영적인 싸움,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것들을 우리가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온전히 바로 세울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평강과 삶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윤택하게 사는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우울함과 공허함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왜요?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방금 마신 그 물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의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서 수치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생명력이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의 개혁을 통해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계략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구원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성결을 통해 세워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